오늘은 출애굽기 72번째 시간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매주 율법을 하니까 매주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것이 사형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은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사형을 할 수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총 4가지를 들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현대적인 논쟁으로 가면은 과연 크리스천은 사형 제도를 오케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반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이렇게까지 번질 수 있는데, 제가 십계명 설교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2번째 시간에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냥 치우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것이죠. 이 세상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악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죄 가운데서 그 사람의 생명을 죄인의 그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가야 할 만큼 악독한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들어온 죄의 지배라는 건, 죄의 그 악독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독과 같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쟁점이 되는 것은 이거겠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그쵸? 이거 세속 국가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속 국가예요. 미국은 세속 국가예요. 프랑스는 세속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이 수장이 되어서 다스리시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아닌 현대 세속 국가에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만약에 사형제도의 그 논의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라고는 저번 시간에도 말하지 않았고 지금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것이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조금 더 저희들이,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딱 저희들 던졌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본문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럼 이 계명은 우리 중생한 크리스천에게 어떤 하나님의 빛을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계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뱉어진 이상 철거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율법의 1.1핵이라도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텐데, 일단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정한 법칙이며 질서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의 이 율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빛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형 제도에 해당했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율법의 빛을 알기 위해서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했느냐라는 거죠. 왜? 그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겠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을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것도 저번 그 십계명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를 이 첫 번째 시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형과 관련된 죄는 딱 2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범죄, 이 2가지로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사형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죄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에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경향성들은 이렇습니다. 다른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죄, 몰렉 신에게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친 죄, 1월 성신을 섬긴 죄, 신접하고 박수된 죄, 이런 것들을 사형 제도에 적합한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의 범죄로 지금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모독하거나 저주한 죄일 경우에는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국가는 단순히 세속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직접 통치하시고 계신 국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가시적 실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 법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 들으실 때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형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가 사형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동해동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를 입힌 만큼 그가 해를 입게 되는 법이 구약에 있는데, 그 원리에 따라서 생명을 만약에 해치게 되면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범한 죄는 사형에 걸리게 되는데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죄고요.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한 죄, 이 부모는 생명의 수여자예요. 이런 측면에서 생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나 간음, 그러니까 성은 생명 창조의 유일한 도구이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무슨 뭐 복제 이런 것들이 막 인간 복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다 불가능하죠.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유괴한 죄, 이게 사람의 생명을 일종의 훔친 죄로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해치거나 범한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나오는 본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서 진술되고 있는 율법이 되겠죠. 인간의 생명과 관련하여서. 그래서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까지 범위를 생명으로서 취급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오늘의 저희 설교의 과제일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어떤 지표들을 세워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입이 안 돌아가네요. 제가 물을 좀 한 잔 마시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사형이 가능한 죄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뺏은 자입니다. 이것은 10계명으로 따지면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저촉되는 행위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를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학대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을 납치한 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요, 사람을 훔친 자인데요, 이것은 8계명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모를 욕했다 라기보다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리고 쓸모없는 자로 취급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5계명과 관련이 있는 그런 범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어떤 범위까지 상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걸 들으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한 그런 관념들도 현대적 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넓게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 각각의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모든 사항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그 전에 저희가 이거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죠. 이건 제가 뭐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이거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 범죄자들에 향하여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들로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반드시 죽일 거다 라는 말을 율법은 하고 있지만은 사형의 집행자나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형의 집행자가 누가 되어야 되고 사형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형법의 절차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그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시내산 침입을 죽음으로 경고하시던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것이 조금 예외적인 구절이라는 것을 조금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출애굽기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 놓고요. 그 뒤에 뭐가 더 붙어져 있어요. 보세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형의 집행 방법과 누가 사형 집행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발견한 모든 사람이죠. 목격자 누가 됐든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집행자나 형의 집행 방법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지만은 오늘의 본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모호한 점이 이런 의문을 성경학자들한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실제 법의 영역에 속해 있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죽일 것이라는 경고의 측면인가? 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일 거다.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일 때는 이것이 실제적인 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그 경고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이런 논란들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것이 실제 사형에 해당하는 법을 간주하고 있다 라는 전제 위에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른 설교자가 이 본문을 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전 측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요, 또 그 전제 위에서 설교를 들으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설교는 이것이 실제 법으로서의 사형 제도가 제정된 것이다 라는 전제 위에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조항들을 저희들이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악의적으로 뺏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악의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를 죽음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고의적이 아니라 사고나 어떤 실수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라면은 그가 무언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음을 또한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그 사람 누군가를 했으면은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단으로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요, 키아진 구조로 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 13절은요, 사람이 고의적으로 12절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요, 14절 역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중간에 13절은 뭐냐면은 고의가 아니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조 속에서 이게 히브리 문학적 특유의 구조죠. 기하전 구조. A, X, A 다시, A, B, X, B 다시, A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키아진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절과 14절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12절의 말씀을 14절에 가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13절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 무언가 피할 방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는 점을 얘기해 줌으로써 이 살인 중에서도 아주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이는 살인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쾌락살인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흥분을 위하여서 사람을 일부러 죽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연쇄살인자로 우리들은 불리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뺏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부지할 방법이 아마 없을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였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런 쾌락살인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미워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저를 나가라고 여겨서 저가 나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혀서 그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씹어 먹어도 시원찮은 놈 이라는 말이 한국말에 있잖아요. 저런 씹어 먹어도 상대방을 향한 강렬한 살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렬한 살이가 그것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감정과 너희들이 이해관계,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것이 조금 더 큰 이해관계일 수 있겠죠. 그런 이해관계들로서 생명을 해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악의이고 이게 고의라는 말에 함의되어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저희들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산상수훈의 법에 비추어서 이 오늘 율법의 계명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살의를 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도 살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의를 품고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생명을 부지시키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를 여전히 완전히 놓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정말로 미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 역시 살면서 정말 실제 제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가질 만큼 미워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저 사람
내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제 망했으면, 제 뭔가 사고가 나서 뭐가 좀 잘못됐으면은, 그래서 내일 당장부터라도 내 인생에서 없어져가지고 안 만났으면은, 이런 마음들, 어떻게 저런 게 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지? 라는 그런 마음들, 저는 그런 사리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보죠.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나쁜 것들을, 분명히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사리를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쁜 것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회적인 권력이 있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 권력 아니에요. 그런 사회적인 권력이 있고, 나에게 실제 그런 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죄받지 않을 만한 능력도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형을 내가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국가에서 추방해야 되는 사람들만 몇 명은 될 거예요. 제 인생 속에서 저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면은, 제가 뭐 걔가 어떻게 살든, 걔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쫓아내버릴 사람들이 몇 명은 있었을 거라고요. 감옥에 가두어버릴 사람이 몇 명은 있었을 거라고요. 제가 진짜 기분 나쁠 때 잘못 걸리면은 그 사람은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는 그럴 수 있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로 다시 한번 돌려보죠.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권능을 발휘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신가요? 성도의 삶 속에서 오늘의 율법은 그런 문제로 저희들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빛에 비추어 보면은 이건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35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도피성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쭉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35장 30절하고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법, 이 살인하는 죄를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잘못 오해를 받아서 죽게 되면은 그 사람 역시 그 피의 억울함, 원통함, 그것이 어디로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증인이 아니라 매우 확실한 증거 위에서만 그가 사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율법이고,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시고 계신지를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인자의 생명일지라도 신중하게 다루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생명은 그 어떤 물질과도 비교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요, 이 모든 만물, 피조물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 생명은요, 다른 속전으로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인자라면 말입니다. 내가 죽인 상대방의 생명은요, 생명 말고는 그것에 비견할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돈으로 환산되거나 숫자로 손쉽게 환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생명은 수량화되어서 저희들에게 그래프로 다뤄지기도 하고, 그리고 돈은 기업이 주로 저지르는 실수죠. 돈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한 생명의 존엄성과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법적 문제로 넘겨서 처리해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매우 자주 목격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은 받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생명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냐면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제일 높은 가치예요. 특히나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매우 높은 가치예요. 고귀한 가치입니다.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십자가를 불러오기를 원해요. 지금 이 지점에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모두 살인죄에 해당하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모두 다 실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들을 가득 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을 저주함으로써 내 속에서 살인의 길로 들어선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실제 살인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건 매우 중요해요. 살인하지 마세요. 이걸 굳이 제가 이 설교 강단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 살인자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이 죄를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여기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속전을 지불할 수가 없는 죄란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의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 지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서 뿌려진 십자가 위에서의 그 보혈은 우리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우리 살인자와 같은 우리의 생명을 부지시킬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살인자의 계명을 보면서 단순히 내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지 정도로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그게 어디까지의 수준이냐면은 도덕 윤리의 수준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멈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의 속전은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살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살인을 고의로 저지르고 너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면은 제단 앞이라도 피하지 못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나 양이나 그 어떤 살찐 소나 그 어떤 흠없는 양이라도 그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단 앞이라는 것은 도피성의 제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단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속죄제요? 번제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되돌릴 수 없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임으로써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을 생명으로서 값을 치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죄를 없다고 하실 만큼 그런 바보 같은 판사가 아니세요. 그런 부패한 판사가 아니세요. 공정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반드시 값을 치르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 복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만으로 사는 그 삶이 아니면은 우리가 얼만큼 성도로서 기능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살인의 계명은요, 사형과 관련된 이 계명은요, 아이러니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빛입니다. 율법은 죄를 고발해요. 우리는 살인자로서 지금 이 시간 고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죠. 그러나 우리 모두 살인자의 길 위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계명 앞에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에는 참 십자가가 많이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냥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정말로 율법으로서 사셨다고요. 완성된 율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속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는 부모에 대한 죄를 생명과 관련한 죄로 치부하여서 지금 본문이 반드시 죽일 그런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키아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부모에 관한 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도 부모에 관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16절은 납치에 관한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7절은 16절과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15절하고 17절을 저희가 먼저 보면은 부모를 육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학대한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17절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어서 그 부모를 쓸모없는 자로 취급하는 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범위까지 보고 계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숨 쉬고 그저 생존에 있다라는 영역을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치부하진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인격이 존중받고 그가 실제적으로 인간적인 그 존엄성 위에서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우를 받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생명으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실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사항들을 생명과 관련하여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로 지금 규정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살인을 실제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죽이거나 하는 그런 행위로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조금 한정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실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럼 살인이잖아요. 근데 찔렀는데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뭐 장애인이 되거나 했지만은 살아남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것은 살인죄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부모, 하나님의 생명의 동력자, 생명 창조의 동력자를 불러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냐면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그가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에 그 자녀를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실 때에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단순히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니 사람들을 향하신 어떤 일종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능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사항까지 마련하는 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숨만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생명의 범위로 한정 짓지 않으세요. 그가 정말로서 생명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나 부모는 하나님 생명 창조의 동역자로서 그 부모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모든 행위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거부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불러와서 십계명의 비달에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바울이, 이 신약의 얘기입니다. 왜 바울이 자녀의 미덕과 덕목으로서 순종을 이야기하였는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부모님 얘기하는 거 그냥 무조건 잘 들으면 순종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구약을 우리가 고려해서 볼 때, 오늘의 이런 말을 고려해서 볼 때 진짜 순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수요자로서의 부모에게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그게 부모 말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부모가 말도 안 되게 너는 반드시 나는 싫어요. 나는 싫은데 너는 반드시 미국으로 유학 가야 돼. 그래야지 네 인생이 살아.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난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순종이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순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이자 나의 생명의 수여자, 이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이 생명의 범위를 여기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수여자로서 내가 인정을 하고 그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해서 위협을 가하면 안 되죠. 내 생명의 근원에게. 내가 이제 이 율법은 대부분 성인 남성의 대상으로서 적혀져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이제 힘이 있고 경제력이 생겼는데 이제 나를 먹이고 키워준 부모님에게 쓸모없다. 너 이제 경제적인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그를 인간성을 잃게 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죠. 내가 경제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말입니다. 아니 그때야말로 그가 어떤 자녀인지 드러나는 시기가 되겠죠. 이제 농사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있으면은 밤낮 축내고 우리 엄마 아빠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살인죄라고요. 근데 그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일 못하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일 못하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밥 안 먹여도 되겠지. 안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살인죄에 지금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납치한 자, 직역을 하면 훔친 자가 될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은 부모에 대한 죄와 키아준 구조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런 상상을 우리들이 할 수 있죠. 만일 이 본문이 부모와 연관이 있는 상황이라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열려요. 뭐냐면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성인 남성을 납치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으로 부리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요, 이런 경우의 납치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개인의 존엄성만을 뺏은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살인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거기까지 범위를 넓혀서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요셉의 경우와도 비슷할 겁니다. 요셉의 경우와 같이 부모로부터 자녀를 뺏는 것이 부모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은 행위로 취급받을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뭐예요? 내 생명도 있지만 내가 창조한 나의 자녀의 생명도 이 지금 나와 함께 속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잃은 부모는 정말로 죽은 것처럼 살잖아요.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하죠. 헤어진 연인은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먼저 죽은 자식은 잊을 수 없죠. 그래서 때때로 실종 아동을 20년째 찾아다니는 부모, 30년째 찾아다니는 부모, 그런 부모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든지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훔쳐서 한 가정에 경제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부모로부터 생명과도 같은 그 자녀를 빼앗는 일은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여겨지며 살인죄와 함께 취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십계명의 서두에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생명을 수여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무이기도 해요. 왜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드는 교회들이 왜 전통적으로 구제에 그렇게 목이 말랐고 사회활동들을 해왔는가를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의 범임은 단순히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존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만드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무언가 일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교회는 항상 생각해 왔다고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적인 영역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도덕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일로서 교회는 항상 그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래야 하니까, 이타적인 삶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니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는 새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좋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평가는 상이하게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바라보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중심의 얘기예요. 이거는 세계관의 얘기고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내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은요,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강연장이나
조금 상식이 있는 그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그것에 동의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리고 앞서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고 와서 먼저 설명을 했느냐면은, 여러분들 이 일을 하시는데 생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생명을 인정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어디서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인 반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이스라엘 진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요. 생명의 수호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인간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있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바라볼 때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근데 보통 어떻게 바라봐요? 생명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죠. 그게 우리의 일반 상식이잖아요.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짐승의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고 때로는 짐승의 생명의 가치를 더 높이 올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키우는 개와 옆집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진행되었던 투표였어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50대 50 거의. 놀랍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생명인데 이건 내 개거든요. 이건 내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죠. 먼저 구하고 그 아이를 구하겠다. 하나님 오실 때 그 사람들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생명의 가치가 나로부터 수여된다는 것은 너는 인정치 않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치가 크다면요, 우리도 인간 생명을 향한 가치를 더 높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말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어디냐? 하나님이 생명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와 동일한 문제겠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책임의 범위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비록 그가 죄악으로 타락했을 지언정,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범위를 교회도 인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기로 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직접적으로 곧 인간을 사랑하는 일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인간들을 얼만큼 사랑할 수 있게 하는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직접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일과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게 하는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게 하는가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건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성경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인간은 잘 사랑을 할 수 없을까?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신앙에서의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우리의. 이게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까지 다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첫 번째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복수형을 썼죠.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거를 보통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장엄 복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단수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써서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엄복수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라틴어 계열의 그 문법에서 장엄복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죠. 왕이 자기를 이렇게 높여서 짐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짐이 시장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라틴어권 문화 속에서는 왕이 스스로를 높여서 부를 때 내가 배고프다 이러면 I'm hungry 해야 되잖아요. 근데 we are hungr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왕 혼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왕은 너무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we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장엄복수입니다. 근데 성경에 장엄복수가 나타나느냐? 그게 엘로힘, 그게 신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단수는 L이에요, L. 그것과 관련해서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도 장엄복수이냐라는 문제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는 장엄복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장엄복수가 쓰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게 만약에 장엄복수가 맞다면은 여기가 성경 전체에서 구약 전체에서 장엄복수가 쓰인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장엄복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에 대한 논쟁은 뒤로 좀 하고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신학적 교리와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본문은요. 삼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삼일체의 교리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신약 가야 돼요. 신약 가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 본문이 정말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어떠한 충돌도 보이지 않는 본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창세기의 본문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이렇게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창세기 저자, 이게 하나님의 계시죠.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이거를. 성령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고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독하신 분이 아니에요. 홀로 고독하신 분이 아니라 적어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교류적 속성, 우리가 흔히 교통한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교제하고 교류하는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한 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처럼 그려져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을 만들 때만 마치 삼위의 속성이 드러나서 영원히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것은 곧 인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내가 교제할 존재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존엄한 거란 말입니다. 이건 거룩한 거예요. 죄가 인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정말로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존재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존재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 회복해야 할 우리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회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회복된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교제장으로 초청하시냐면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장과 더불어 그 삼위 하나님이 교회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계신 그 장으로 우리를 초청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시고 관계하시고 계신 그 모든 것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다면요,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사람과 여러분들은 함께 교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달라요.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내 교제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중심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이웃을 사랑하시는 존재들인가요? 구제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일에 참여하는 자는 극히 드물죠.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나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의 수요자이므로 그래서 그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빛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수요자로서 생명을 다루시고 계십니다. 고의로 죽이는 거, 내가 수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갚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대체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자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숨 쉬라고, 그저 먹고 마시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를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공유들이 그저 바다에 방류된다라고 하죠. 매해마다 수십만 톤의 공유들이 바다에 버려진다라고 얘기 드려요. 왜? 그게 그냥 풀리면은 시장 경제에 얼마나 많은 타격을 주겠습니까? 돈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가정들을 사람들이 해봐요. 그걸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기근에 시달리는 그 아프리카 대륙에게 그 자원이 아무런 소실 없이 가게 된다면, 아무런 착취 없이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게 된다면 이 세상에 기근은 없을 것이다. 인류의 생산성은 120%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 왜 기근이 생기는 겁니까? 이 율법 앞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사회와 연관되어야 하고 왜 특히 약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까?
생명의 존엄성은요, 거기까지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울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일이지만은 적어도 성도에게 이 두 가지는 떼어져서 생각되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3국의 선교로 나가는 것이 곧 그 국가를 사랑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저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어떤 휴머니스트보다 강력한 사랑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기록해 두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이걸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 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봤으면 내가 했을 거란 뜻이죠. 근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내 인생 속에서 한 번도 나타나신 적 없잖아요. 아니 나타나지도 않아놓고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나라를 기업을 물려주시는 자들에 대한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린 양 작은 어린 양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줄인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왜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범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한번 짐작해 보시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왜 그들을 영벌에 넣느냐 말입니다. 공정한 재판장이시잖아요. 이 뭘로 치부하고 계신 거예요? 살인죄로 치부하고 계세요. 그들이 실제 사람을 찔러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전부 살인자의 길 위에 있구나. 내가 언제요?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가 인정하지 않잖아. 넌 이렇게 기도했겠지. 저 세리와 창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겠지. 저 천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린 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너는 기도했겠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재산 가산을 다 탕진하고 장애인이 되어서 안진뱅이가 된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너는 기도했겠지.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너는 네가 있을 곳으로 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고 바깥 세상에 있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시라면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주권을 인정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의 백성됨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지막으로 복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들을 보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와 싸워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개와 같은 자들을 함께 식사 자리로 초대하셨고, 이방 여인을 위하여서 한 걸음에 달려가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누구에게나 정죄를 받는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같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사회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잡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되시는 분들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출애굽을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원하고, 죄인들의 편에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생명의 수요자 하나님에게 있기를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